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조금 고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가치는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는 상황과 조건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아난 자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진정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한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지혜롭고 그 지혜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26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가 있어야지 26절 이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생겼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 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듣고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분쟁을 해봤자 너희의 상황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희의 상황이 능한 자가 없으며 너희의 상황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9절과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 파임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 라인이냐 이걸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신은 누구 파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외적인 환경, 내가 누구파다,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과 나의 무엇을 자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에 직면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파다라는 외적인 것을 자랑했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9절을 보시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뭘요?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세례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분파가 생긴 이유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분파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랑하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뭐요? 복음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뭘 자랑하고 있다고요? 외적인 것, 세례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파가 생긴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본다고. 분파가 생긴 이유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세례, 외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관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 흐름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원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건 뭘까요?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관점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우리는 미련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멸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정확한 직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정확한 직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보시고 아무리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한 번도 직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 앞에, 내가 죄라는 죄 앞에 직면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행렬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면 이런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년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그걸 명령을 합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솥 자체에 독이 있었느냐 아니면 재료 때문에 독이 있다고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솥에 넣은 재료 때문에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본문은 지금 어디에요? 국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솥에. 국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솥 자체가 죽음의 독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솥과 국이 하나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솥 자체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와 죄를 하나로 보고 내 존재 자체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증명, 어떤 죄의 어떤 종류나 죄의 무게의 수준으로 죄를 직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 덩어리임을 내가 직면하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종류나 어떤 무게의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만약에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너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을 예수가 아니라 누구로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까? 네가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직면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어떤 죄의 종류나 어떤 죄의 무게나 이런 수준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아주 미약한 죄일지라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직면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41절을 보시면 가루를 넣자 속 가운데, 원문으로 확인하면 속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냥 솥입니다. 솥이라고 되어 있다. 가운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원문에 보면 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솥에 독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솥 자체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독이 없어졌다니까. 그럼 보세요. 옛날에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었는데 가루를 넣자 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먹을 수 없는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을 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롭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정확한 직면, 이 십자가의 도가 직면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 내 죄를 돌아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마구간은요 아무리 청소해도 마구간입니다. 화장실은 아무리 청소해도 화장실입니다. 그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면 동방박사들도 오고,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까지도 오고 천사들의 합창이 오고 사람들도 몰려오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먼 데 있던 딸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도 오고 바다의 부유함이 오는 겁니다. 연합의 진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계속 쫓아내서 연합의 진리가 부어지려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첫째 날 이루어졌을까요? 21일 날 응답이 떨어졌을까요? 21일. 첫째 날 떨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첫째 날 응답을 해줬다니까. 성경을 보면요. 첫째 날. 그러면 응답이 떨어지도록 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있고 그냥 영적 전쟁을 해서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자고, 첫 번째는 응답이 되려고 기도하는 자인데 이쪽 사람은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만 하는 사람. 여기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응답이 떨어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떨어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속 자체가, 내 그릇 자체가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걸 직면이 안 된 자는 응답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기도는 잘하겠죠. 남들보다 유창한 기도를 하겠지. 남들보다 앉아서 오래 기도는 하겠지. 남들보다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겠지. 남들보다 유창하게 영적 세계를 보면서 기도는 하겠지. 예언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속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부끄럽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영이 열렸다, 뭐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한 개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보고 듣고 다 한다니까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직면해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를 직면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먹을 수 없는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된 이유는 소 자체에 죽음이 독이 있다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말하면 재료에 죽음이 독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 자체, 존재 자체에 죽음이 독이 있다는 측면이 있어져야 합니다. 내 존재가 죽음의 독 가운데 있구나. 내 존재 자체가 본지상 진노의 자녀구나. 다시 말하면 전 존재적으로 죽음의 독이 있다는 측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측면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측면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저는 좁은 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고 좁은 길.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걸 직면해 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주인.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된 자 예수님과 같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연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측면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직면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붙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느냐, 금식을 했느냐, 절제했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정확한 직면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직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발견이 나를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없다면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와 주행가족 모두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존재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그 받은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구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구원 따로 지혜가 아니라, 구원 따로 의로움이 아니라, 구원 따로 거룩함이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30절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과 지혜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간, 믿음의 기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지 못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있다고요. 지혜도 같이 있다고. 또요, 구원함과 의로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복음을 잘못 들은 겁니다. 지금 성경 내용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게 맞다고 해서 경험을 얘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의로움과 구원을 따로 분리합니까?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같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결론이 딱 내려지면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걸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 시간 이후에 너가 어떻게 될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살 수 있다. 문 밖을 나가서 벌떡 넘어지더라도, 문 밖을 나가서 포기하더라도,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라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의롭게 되어진 존재다. 나는 의롭게 된 존재다. 여러분, 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보세요. 거룩함과 구원과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존재, 의의 무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의의 무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를 막 공격받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맞죠? 살아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환경은 여전히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거룩함이 같이 있다는 걸 직면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무기가 되었다고 이 순간만큼은 진리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이 순간만큼. 그래서 어떻게 이 순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점점 길어지는 걸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길어지는 걸.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야, 너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나의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떤 나의 무엇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파, 물질파,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가치관파, 내가 어떻게 헌신했다, 헌신도파, 이런 걸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방파, 청소파, 새가족파,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29절과 31절을 보시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누리는 존재, 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결단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그럼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무엇인가? 광야는 무엇인가? 두 번째,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무엇인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힘든 곳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며 그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라는 장소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광야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광야, 명사로 쓰이면 장소입니다. 근데 광야가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상태, 상황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광야가 형용사로 쓰일 경우는 상태, 상황으로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광야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레모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광야로 다 성령이 몰아내시잖아요. 그 광야가 전부 다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 형용사로 기록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기록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광야라는 장소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광야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무엇인가? 첫 번째, 장소적 광야로 성령님께서 몰아내신 건 사실입니다. 광야. 실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런데 본문상 우리에게 지금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형용사로 해석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서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와 같은 길을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정해진 장소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은 정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명사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상황과 동질성이 좀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와 예수님이 겪고 있는 광야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니까 형용사로 기억되어졌다는 말은 장소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 그 상태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많은 세상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승리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종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 혼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수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들짐승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들도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천사들의 수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천사들을 파송해서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들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둘러치고 지키고 보호케 하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천사가 누구한테는 가고 그럼 누구한테는 안 갈까요? 천사가 있다니까. 그러면 아무리 믿음으로 천사를 파송을 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키고 보호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천사가 가다가 못 찾아요. 얘를.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인데 예수 믿는 자를 섬기는 거고 예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하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가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안 돼 있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응을 한다는 것이 상황과 조건이 되면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사가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믿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혼자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누가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나갈 때 천사의 배웅을 받으면서 천사들이 내 수종을 들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시라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천사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천사들이 돕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죄안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